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약의 키. 오늘은 이 선지서 첫 번째 시간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첫 번째 시간인데 이사야를 이제 여러 번으로 나눠서 길기 때문에 무려 이제 66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서 17권입니다. 그 시작이 이제 방대한 대선지서 네 권 중에 첫 번째 책인 이사야. 그래서 대선지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 선지서의 내용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지서의 글들을 잘 읽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서에서도 이 선지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 선지자들, 전 선지서라고 이렇게 하는 이 역사서를 보면 여호수아에서 열왕기 보면 이제 왕에게 또 하나님이 이제 전달하는 수단으로 선지자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엘리야, 엘리사 보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또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자들이 선지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선지자의 글 선지서 전에 전 선지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역사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역사서 처음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선지서를 한번 살펴볼 건데 그 첫 시간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또 어려워하고 이 벽을 또 넘어야 되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7강 이사야 이사야. 그래서 이제 역사서를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런 선지자들이 엘리야나 뭐 엘리사 같이 이제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보면 하나님께 받은 계시들은 특정한 역사적인 사건들 가운데서 특정한 대상, 특정한 대상은 왕입니다. 왕에게 간단한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선지서입니다. 무려 17권이라 했죠. 그래서 그 1500년부터 760년까지의 그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예언을 시작하던 이 760년까지. 그래서 아모스 하면 최초의 기록 선지사입니다. 선지자. 그래서 체계적으로 기록된 게 이제 아모스. 그래서 이제 주로 선지자의 글은 이제 크게 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시대 때도 이제 사사들을 세워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범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또다시 그들이 범죄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자비를 베푸며 또 범죄하고 마찬가지로 선지서에서도 이 사사들의 역할을 뭐 대변하는 자들이 이제 선지자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고 실제로 이 망한 후에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망한 이유를 계속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의 구원의 메시지, 그것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초의 기록의 선지자가 아모스라고 했는데 이 나라의 멸망과 포로됨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재앙을 예고하는 수준이었지만 진짜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이 망한 후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서의 선지자들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주전 8세기니까 아마 760년경을 기점으로 하는 그 시점부터 아모스나 호세아 등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 이제 아모스나 호세아 등이 이제 이름들이 이제 호세아, 아모스, 뭐 기타 여러 가지 선지자들이 이 선지서의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들에게 직접 내리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것이 어,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부터 멜라기까지
쭉 17권이죠. 그래서 8세기, 주전 8세기, 그러니까 760년경 이후부터 포로까지 또 이제 포로기 중이나 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귀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그런 말씀과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히브리 성경에서는 후선지서, 역사서를 전선지서라고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뭐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뭐 이런 것들이 대선지서인데 이게 후선지서라고 이렇게 이름 짓는 것이 이사야, 에스겔입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후선지서라고 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좀 제외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말씀 혹, 혹은 또 계시의 모음, 우리 앞에서는 시가서는 노래의 모음, 지혜의 모음,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 계시의 모음집이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전 선지서, 요수아부터 이제 역사서를 말하죠. 이제 룻기는 제외한 데 있죠. 나오는 선지자들과 달리 전 백성에 대한 심판. 전 선지서, 이 역사서는 특정 인물, 이 왕에 대해서 특정한 시대, 특정한 상황을 이야기하겠지만, 근데 후 선지서에 해당하는 이 선지서는 전 백성, 그리고 특별히 나라의 멸망과 포로됨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양의 방대함. 그래서 대선지서 양이 많다. 역사의 그 양이 많다. 근데 다니엘도 또, 또 대선지서 물론 이제 양은 작지만 대선지서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묵시의 내용들이 좀 방대하다. 신약까지 영향을 미치죠. 계시록까지. 예레미야 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지서에 있죠. 그리고 이제 소선지서, 이 소선지서를 보면 또 이제 12권입니다. 12권. 그래서 17권 중에 대선지서가 이사야, 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그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이 또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뭐 분량으로는 만만치 않은 그런 또 책이지만 그럼에도 이제 소선지서 또 분량이 우리에게 많지만 대선지서에 비해서는 좀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는 구약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묵시록입니다. 묵시록. 구약에 존재하는 묵시록. 이제 신약으로 치면 묵시록이 이제 요한계시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선지서들과 구분되며 예레미야 애가는 선지서에 포함되지만 장르상으로는 또 시가 애가니까 또 보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애가를 모아놓은 것이다. 그래서 아마 시가서인데 이 또 편집에 의해서 한글 성경 정경 편집에 의해서 선지서로 들어간 것이 예레미야 애가.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왕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서 뭔가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게 뭔가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 그래서 한편으로는 대언자, 선견자, 뭐 설교가, 신학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살 때 능력이 있다. 그래서 뭐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들을 뭐 선지자적 급이라 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맞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직통 계시를 받고 그런 자들이 아니죠. 그리고 또 교회를 또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이미 폐지되었고 우리는 이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 이게 성전이라는 표현이 사실은 개혁주의에 있어서 이렇게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서, 후선지서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자다. 그리고
사회를 이런 상황을 백성의 사회를 말씀으로 개혁하는 개혁자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제 설교가다. 그리고 신학자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온 세상의 참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보내신 그런 특별한 메시지를 담은 사자. 이 사자는 뭐 라이온이 아닙니다. 예언자면 사자.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명이요. 그래서 어명을 전하는 자. 특별히 그, 이 선견자, 이 대언자들의 전 삶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 그래서 예레미야의 고뇌와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동들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또 반면에 그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런 나라와 또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를 우리의 삶으로 전달할 때 그것이 이 전도인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구체적으로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상황 가운데서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그리스도의 역할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치적인 전 영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죠. 종교 분립.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 말은 종교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치가 종교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말이 원래 종교 분립이다. 근데 이것들이 이제 잘못 이제 사용되면서 마치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안 되죠. 하나님 나라를 바로잡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천지자적 사명으로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것이 종교 분립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의 메시지들, 그 정치, 종교, 사회 전반적인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역사적 상황에만 머무르지 않고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거죠. 단순히 현재의 포로 이후의 삶을 내다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양한 나라들이 또 쳐들어온다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 미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전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초점은 주로 여호와와 그의 말씀의 불순종, 범죄함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 모세의 오경을 말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범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경고하신 것처럼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심판은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이며 아수르에 의한 심판, 바벨론에 의한 심판으로 종결되고 있습니다. 두 몽둥이. 하지만 그 두 몽둥이도 바사,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 하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백성들을 단순히 뭐 겁주고 뭐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와 심판을 피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심판적 요소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매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이 사이사이에는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반드시 있었기 때문에 기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메시지. 그래서 이 자들이 쓴 이 선지서들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나 열방들이 나중에 시온으로 돌아올 것을 함께 기록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흥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진정한 왕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포로기 전에는 이렇게 돌아오길 바라고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면 포로기 이후에 그런 메시지를 뭐 했습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것들은 성전 재건, 성전 예배, 성전 중심, 하나님 말씀의 온전한 회복
성정 중심의 삶의 회복 이런 것들을 예언하고 메시아를 통한 시온의 회복, 다윗의 자손의 회복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묵시록,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묵시록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이 다니엘서는 바벨론, 아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세상 제국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승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니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선지서가 어떤 것인지 한번 훑어보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글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것은 선지서들에 나타나 많은 예언들 중에 종말과 관련된 구원의 메시지, 또 이 메시지가 그들 시대에 다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기다리게 합니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아를 열망하게 해줘. 그래서 구약의 이런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대망했습니까? 메시아 대망 사상. 이것이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메시아. 왜냐하면 포로성할 때 하나님이 왕을 주신다는데 그 왕이 예수님으로 보고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선지자의 그런 글들 또 선지서들의 많은 예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표하고 있고 그것을 성취됨을 예표하고 있죠. 예수님과 그의 교회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말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주로 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죄의 고발과 심판입니다. 그럼 돌아와야 되죠. 구원의 새 언약, 그래서 재용서, 예루살렘의 회복,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율법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예언, 하나님 나라의 승리에 대한 예언, 이방들의 구원의 예견. 하나님이 이방도 구원하신다. 다섯 가지 재고발, 심판, 구원의 새 언약, 메시아의 예약, 하나님 나라의 승리, 이방인들의 구원. 그래서 이제 운문체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 주로 시로 기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시의 특징인 이 평행법, 다란한 평행법, 그 평행법이라는 것은 여러 행으로 구성된 한 절이 문법적으로나 의미상으로 평행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의 의미를 전달한다. 그래서 평행법, 한 절의 그 문법이나 이런 의미들이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평행법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많은 비유가 등장하죠.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사실은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 내니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를 예표하는 그런 예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고 이렇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라사대 직접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전해 들은 사도들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의 사도들이 선지자적 그 사명을 감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 그 중에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직접 말씀하시죠. 선지자와는 차원이 다르죠.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거죠. 직접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에는 반드시 백성들이나 왕들의 죄를 고발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죄를 특히 바리새인들, 세리의 죄들을 이렇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외에도 선지자들의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곳곳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 대선지서 나옵니다. 포로기 때 뭡니까? 북쪽 이야기. 아모스, 호세아, 요나. 요나 니느웨에 가지 않습니까?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쪽은 뭡니까? 아모스, 호세아, 요나.
오모스 호세아 요나, 아호요. 남쪽은 또 많습니다. 왜냐면 유다, 예수님이 족보인 유다의 예언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런 것들. 포로 이후에 또 포로기 이후에도 기환을 하고 나서 그래서 이사야,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그래서 포로기 이후 이전에 이전에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예언자들 그리고 이후에는 뭡니까? 에스겔입니다. 주전 6세기 초입니다. 에스겔 대선지서에 있는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다니엘은 또 2차 포로 시기 때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계 스가랴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죠. 엘라기 성전 재건해서 그죠? 그래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아직도 정신 차리지 않았다. 그래서 포로기 전후. 그래서 이 포로기는 바벨론 유수 이후죠. 그렇죠. 그래서 남은 자들에 대한 예언들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사야 들어가기 전에 어, 대선지서, 소선지서 17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 구조를 뭐 잠깐 보겠습니다. 66장이죠. 그래서 성경이 총 66장. 그래서 구약의 이 선지서가 이사야가 마치 성경 66권과 같다. 그래서 상구 27, 39권. 그러니까 구약에 그 속하는 것이 39장까지. 그래서 시온의 구원, 심판, 회복, 하나님의 신뢰,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분 이것을 노래한 것이 이사야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의 멸망, 말씀의 고난, 새 언약. 그러니까 예레미야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하고 예레미야의 고난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고난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삶이 괴롭다. 왜냐하면 그 삶이 이스라엘의 고난을 예표하니까. 애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애도합니다. 에스겔은 뭡니까? 성전 영광의 소멸과 회복. 그러니까 성전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환상을 많이 봅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처럼, 요한처럼. 그래서 성전 영광의 소멸과 회복, 인자, 요하인 줄 알리라. 그리고 다니엘은요, 세상 제국들, 바사, 헬라, 로마, 이런 세상 제국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다 모두 다 선지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첫 번째로 이제 할 건데 오늘 선지서 개관을 여기까지 한 20분 정도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20분 정도 됐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통해서 어, 하나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회개고 원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지서 17권을 통해서 맛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